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만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좀 전에 우리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 이현희 성도님이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주님이 먼저 부르셔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저는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한글어로는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그냥 속삭이듯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해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지금까지 보아온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뜻, 그 계획, 그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구원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경통독 90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있고 또 다윗과 세운 그런 언약이 있어요. 또 좀 더 멀리 가자면은 그 여자의 후손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성경의 언약과 약속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이제 헬라어만 사용된 게 아니라 라틴어도 사용이 됐거든요. 예, 그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가 공존했기 때문에 그 라틴어에 보면은 테텔레스타이, 그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랑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라틴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표현이 언제 사용됐냐면요. 지불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paid off. 예, 완전히 지불이 되었다. 예, 다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특별히 세금,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데 세금을 낸 영수증에 바로 이 단어가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 세금이 지불이 되었다. 예, 자, 이것이 우리한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완전히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하면서 탄식을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라는 이런 기쁨의 탄성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승리의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인생을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을 만인 앞에 공포하고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또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한 그 인류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셨고 마지막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닮는 거. 그죠? 예수님을 알고 닮고 전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리고 그것을 완성했던 그 예수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그걸 성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목적이 있어요. 월마트에는 왜 가요? 쇼핑하러 그죠? 식당에는 왜 가요? 밥 먹으러 가죠. 극장에는 왜 가요? 영화 보러. 교회는 왜 와요? 예배 드리러 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목적이 있어요.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삶 전체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재미로 만드셨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보세요, 다. 여기 지금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이크도 목적 있어요. 강대상도 목적 있어요. 요것도 목적 있어요. 피아노도 목적 있어요. 여러분이 앉는 의자도 목적 있어요. 라이트도 다 목적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 하나도 목적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거야. accidental being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목적도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는데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교회 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밥만 먹고 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성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즐겁게 살아도 한 500년을 살아도 500년을 살아도 그것은 무의미한 삶이에요. 500년을 살아도 무의미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 삶의 목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럼 방황하는 거예요. 또는 목표를 정해놓고 살지만 그 목표가 잘못된 목표예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에 새로운 목적과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 그때부터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The purpose of life is to seek the purpose of life.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이다. 그걸 찾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열정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냥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아직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이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고,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은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성경 두 군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커다란 그 인생의 목적이. 하지만은 여러분, 이 커다란 인생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다른 성격과 또 지식과 경험과 재능과 모든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똑같은데 쓰임받는 방법은 각 사람이 달라요. 우리 독특한 성격과 배경과 환경과 재능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우리가 커다란 그 직소 퍼즐, 여러분 직소 퍼즐을 먼저 아시죠?
예, 여러 가지 많은 피스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드는 그림이잖아요. 직소 퍼즐이라고 한다라면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나는 내가 혼자서 그걸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해요. 예, 자, 이 퍼즐의 조각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화려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 자리. 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 내가 해야 되는 역할, 예,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라는 커다란 인생의 목적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성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신분이 변화됐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 인생의 목적도 변해야 되는 것인데 목적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인생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와 똑같은 삶,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인생의 목적이 안 바뀌었으니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거를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죠.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여행하고, 세상 명예, 권력, 쾌락,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부하고 또 세상 명예, 권력을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획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불행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출애굽하는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분의 변화와 함께 그들의 인생의 목적도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항상 먹을 거, 그걸 가지고 불평, 불만, 불신, 불순종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출애굽의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신분에 맞는 변화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좀 더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런 제목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예요.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은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것도 못해주면 어떡합니까? 예? 하나님이 그것도 못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예.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인생의 목적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것을 특별히 내가 서야 될 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들여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요. 목적을 발견했으면은 그 목적을 완성해야 됩니다. 목적을 완성해야 된다.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매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은 위대한데 끝은 아주 형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용두삼이다, 용의 머리, 뱀의 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막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피아노를 좀 배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두 달 치다가 나는 음악에는 소질이 없어 하고 이제 포기해버리고,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 좀 해보자 열심히 공부하다가 나는 언어에는 소질이 없어 좀 안 되니까 언어에는 소질이 없어. 또 운동을 꾸준히 매일 하자 하다가 나는 운동 체질이 아니야.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성경도 우리가 완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시작했으면은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보지 못하면은 항상 아쉬움이 남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은, 지옥에 가면은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껄껄하면서 그때 누가 아무개가 전도할 때 예수 믿을 걸 예수 믿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많대요. 천국 가도 후회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구목사가 성경 통독하자고 할 때 할 걸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걸. 천국에 가니까 상급이 다르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때 좀 더 헌금도 열심히 할 걸. 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시작한 것을 맞춰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집을 짓는데 돈이 없는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공사만 해놓고 벽 좀 세우다가 지붕도 못하고 문도 못 만들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거죠.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게 비웃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으면은 그것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을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했다라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끝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끝까지 달려가고 그 목적을 성취한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전달되기 전에 바울이 사형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서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 6절부터 7절 말씀 먼저 볼게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정말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보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에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많은 그 괴로움과 고통과 순환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요, 죽음이 기대가 돼요. 죽는 순간이 지금 기대가 돼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완성하고 왔습니다라고 기쁨의 보고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기대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웃지요? 그냥 웃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성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기대가 돼. 사실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고 온갖 질병이 있고, 그죠?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곳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요, 세상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죠?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9988-234라고 들어보셨어요? 9988-234.
이런 노래가 있는데 뭐 술잔을 부으면서도 건배하면서도 요즘은 9988 234 그렇게 한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죽자. 9988 234 그런 노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몇 세를 살았냐면은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무두셀라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누구를 낳고 그냥 애들 낳은 거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무두셀라에 대한 삶의 평가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33세. 무두셀라는 예수님보다 30배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누구의 삶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목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 목적을 내가 완수했는가.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왜 빨리 안 데려가시는지 몰라. 왜 빨리 안 데려가시겠어요? 아직 하실 일이 남아 계시니까.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고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면은 정말 누구든지 우리는 그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 이현희 성도님 참 건강하셨고 또 스트로크를 당했지만은 우리 대부분 다 금방 회복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불러가셨어요. 우리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던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내가 이렇게 완수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기쁨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